여러분, 성령의 5번째 열매는 자비입니다. 자비. 그런데 이 자비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요즘 일상에서는 잘 쓰이지가 않지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현대인의 성경, 새번역 성경을 보면 자비 대신에 이걸 다른 말로 번역해 놨습니다. 친절.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 의미가 좀 더 분명하게 전달이 되지요. 여러분, 이 자비, 친절은 그 방향성이 나를 향하지 않고 타인을 향합니다. 4번째 열매인 오래 참음의 방향성은 나를 향하죠. 그 모든 상황들을 나로 하여금 견디게 하는 성령의 열매라면 이 자비, 친절은 그 방향성이 내가 아니라 내게로부터 타인으로 향하는 그런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그 마음으로 공감하고 헤아리고 그 사람에게 유익한 그런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을 자비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자비의 성품을 드러내는 인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얼핏 생각을 해봐도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어요. 형들을 품어주었던 그 요셉의 눈물. 제가 평강의 설교를 요셉을 통해서 2주나 나누었지만 돌아보면 그 요셉의 삶은 자비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형들의 잘못을 단지 용서만 한 것이 아니라 그 형들과 그 형들의 자녀들을 요셉은 일평생 책임지지요. 그 요셉의 눈물 속에 이 자비의 성품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또한 남편과 2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소망 없이 그 고향으로 발걸음을 터벅터벅 옮기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그 며느리 룻의 자비를 우리는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 이 땅의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자비의 성품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지요. 자비의 그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곧 자비의 삶인 거지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어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 3년의 공생의 모든 삶이 죄인들을 향하여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그 자비의 삶을 나눌 수도 있지만 저는 예수님 대신 너무 우리가 잘 아니까 그 예수님이 각별하게 칭찬하신 바로 이 한 여인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나왔으면 이 한 여인이 누구인지는 아시죠? 누구예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섬김을 받으시고 그 아름다운 섬김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아마 성경에 나온 가장 멋진 찬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여자가 보여준 삶이 곧 뭐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의 삶이 곧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는 세상 어디에서도 이 여인의 이 행함도 동일하게 전파되어 기억되리라. 여러분, 너무나 멋진 찬사가 아닙니까? 이 여인의 섬김 그 자체가 이 땅의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가장 본질적으로 드러낸 복음의 요소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절기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사순절이에요. 사순절. 다음 주가 무슨 주일이에요?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을 지나면 뭐가 시작돼요? 고난주간이 시작돼요. 고난주간의 끝에 우리는 어떤 놀라운 축복의 날을 맞이합니까? 부활절이지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공교롭게 이 마리아가 보여준 이 섬김은 언제 일어났다?
종료주의를 시작하는 바로 이 절기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공이 동일한 이 사건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태, 마가는 이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대에 기록한 요한복음은 이 여인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밝혀주지요. 바로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되는지 읽어볼까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리고 이 이야기의 가장 마지막에는 어떤 이야기가 또 삽입되어져 있냐면 10절 1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의 이 구조를 보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의 이 고귀한 섬김의 이야기는 두 이야기 가운데에 삽입되어져 있어요. 이걸 보통 성경에서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가장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누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구약의 가장 유명한 절기 유월절 이 시기에 예수를 잡아 죽일 간궤를 짜고 있는 그 이야기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누가? 가롯 유다가 진짜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괴계에 발맞추어 예수를 잡아 넘기려고 발걸음을 그들을 향하여 옮겼다. 이 이야기 가운데에 마가는 향유 옥합의 이야기를 딱 하고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더 선명하게 부각이 되지요. 누구의 삶이? 이 여인의 삶이. 모든 사람들이 흥분하고 있어요. 유월절을 어떻게 보낼까? 더군다나 이번 유월절에는 누가 우리 마을에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라고 하는 그가 진짜 이제 여기 오는구나. 그가 오면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요? 로마의 핍박에서 박해에서 우리 민족이 해방되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호산나 가지를 꺾어 옷을 휘날리며 그 예수의 입성을 그렇게나 환영했던 거 아닙니까? 그 백성들은. 그러나 유대의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는 그 예수를 죽일 계획을 짜고 있는 이때 묵묵하게 한 여인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묵묵하게.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대화를 해요,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나옵니다. 묵묵하게 그 삶의 모습 속에 온 사랑을 담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낌없이 부어드리지요. 그래서 더 명확하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종료주의를 열었던 여인은 바로 이 마리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렇게나 말씀하셨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 죽음을 인식하고 있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제자들조차 그냥 또 한 번 유월절을 보내기 위하여 여기 들어오시는 거야. 이제 여기 들어오셨으니까 이제 언제 이 나라를 정복할까? 언제 해방을 가져다 줄까? 그러면 나는 어떤 위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길까? 모든 초점은 누구에게 가 있어요? 나 자신, 내가 어떤 역할을 맡을까?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어두운 때에, 칠흑같이 어두운 때에
한 줄기 빛의 여명은 가장 밝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가장 깊은 그 절망, 고난의 때에 우리의 마음 심령에 새겨지는 복음은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도대체 이 여인의 삶의 모습 속에 무엇이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의 감동이었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삶을 마치 복음이라 이 세상에 전파하기를 원하셨는가? 그 두 가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지금 이 잔치의 자리에는 누가 앉아 있어요? 예수님과 더불어? 얼마 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베다니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누가? 나사로가 예수님 옆에 같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마르다는 잔치 준비하기에 분주해요. 보이지 않는 건 마리아였지요. 마리아는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머리에 가장 존귀한 향유 옥합을 깨어 붓기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복음의 본질과 맞닿아 있는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것 아닙니까? 누가 누구를 위하여?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이 그 가치도 없는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하여 무엇을 허비하셨어요? 당신이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사건이, 그게 복음의 사건 아닙니까? 이 여인의 삶이 그 복음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 죄인의 가치는 무예요, 무.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다 깨뜨려버린 존재, 그게 우리란 말입니다. 그걸 성경은 한 단어로 죄인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어떤 선함도 없는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아니요,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유명한 말씀을 바울이 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었는데 무엇인들 아끼랴?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전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갈급할 때 자꾸 다른 걸 생각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축복을 자꾸 생각하려고 하면 못 찾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할 수 있겠어요? 그때에는 이것 하나만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지? 편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설교를 그렇게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얘기가 아니라 그게 복음입니다. 그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진 이 베다니에 잠시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그때 벌어진 사건입니다. 한 여인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어 갑자기 그 예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부은 거예요. 그리고 그 향유는요, 예수의 머리로부터 흘러 어디까지 적셨다고요? 예수님의 발까지 적셨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의 발을 마리아가 긴 머리를 해쳐 그 발을 닦아드린 것 아닙니까? 그 장면을 보며 누가 나서요? 마가복음엔 사람들이라고 말하지만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가운데 돈꾀를 맡았던 가롯 유다예요. 뭐라고 말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 여인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오늘 이 선명한 본문에 탁 하고 제 눈에 들어오는 건 이 여인의 자비를 받은 대상입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누구를 끄집어내요? 가난한 자들입니다. 자비의 대상이 딱 나뉘어져 있어요. 예수와 가난한 자들.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돈꾀를 맡고 있었던 가롯 유다는 이 장면을 보며 호들갑을 떱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 가롯 유다는 진정 가난한 자들을 걱정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가롯 유다의 첫 말을 보면, 야, 이 여인의 섬김을 여인이, 예수님이 아닌 누가 그 가치를 결정해요? 가롯 유다예요, 가롯 유다. 300데나리온 이상이나 되는 이 값진 것을 이렇게 낭비해? 300데나리온의 가치는 누가 결정한 거예요? 여인도 아니고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도 아니고 가롯 유다입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딱 읽으면서 첫 번째로 드는 생각, 300데나리온 노동자의 1년치 수천만 원이에요. 수천만 원. 수천만 원의 값어치예요. 제 첫 번째 드는 생각, 아니, 수천만 원이나 되는 향수가 당시에 있었어? 이 향유가 수천만 원이나 돼? 제가 검색해 봤다는 거 아니에요. 왕족들이 쓰는 그런 향유가 값어치가 그렇게 된대요. 수천만 원어치. 두 번째 드는 생각, 야, 나사로 집안이 부자였구나. 이게 제 두 번째 생각이었어요. 마리아 부자였구나. 본질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관심이 뭐예요? 그 부수적인 것들. 300데나리온? 나사로 잘 살았네. 마리아 걱정 없이 산 여자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은 뭐예요? 과연 가롯 유다가 행한 그 평가가 맞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섬김의 가치를 정할 수가 있냐 없냐, 이걸 봐야죠.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아름다운 섬김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왜 없냐면 예수 그분이 누구예요? 만유의 왕이세요. 예수님을 향한 그 가치, 섬김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의 가치를 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받은 그 구원의 값어치로 환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말할 수 없는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이건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우리가 받은 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인데, 그분을 향한 우리의 섬김도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이 맞는 것이지요. 여기서 섬김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은혜에 비하여 내가 이만큼 섬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가롯 유다는 그 여인의 섬김을 300데나리온이라는 가치를 정하여 그걸 낭비했다 말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다르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비교하는 거에 익숙해요. 가롯 유다조차 예수님과 누구를 비교해요? 가난한 자들. 이게 우리의 시선이에요.
제가 인터넷에서 설교를 들을 때 비교해요. 나보다 설교를 잘하는 목사와 못하는 목사. 중요한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가 중요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중요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중요하지 누가 누구를 비교해요? 누가 누구의 비교의 대상이 되겠냐고요? 예수님은 기가 막히게 답변했어요. 아니, 내가 어디를 봐서 가난한 자들보다 못해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고요.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항상 너희의 도움이 필요해. 그러나 나는 너희 곁에 항상 있지 않아. 저는 이 말이요,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섬김을 한 단어로 정리해 주세요. 가룟 유다는 300데나리온이라는 가치를 정했는데 예수님은 한마디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여인은 내게 힘을 다하여. 여러분, 이거예요. 힘을 다하여 섬겼다. 이 힘을 다하여가 제 안에 깊이 와서 박히더라고요. 예수님은 그 순전한 향유 나드가 너무 존귀해서 놀라신 게 아닙니다. 그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가치가 있어서 와 놀라신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의 특별한 행동 때문에 놀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신 건 뭐예요? 이 여인의 마음. 그 마음 가득히 더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마리아는 나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구나. 그 마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더 할 수 없는 힘을 다하여. 여러분, 마리아는 향유 옥합의 뚜껑을 열어 부었을까요? 아니요.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더는 쓸 수 없는 향유 옥합이에요. 저는 딱 이 생각이 났어요. 왜 얼마야? 힘을 다하는 삶은 내 모든 전심을 다 쏟아부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이 여인의 힘을 다하는 그 섬김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죄인들을 향하여 늘 당신의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 외에 무엇이 마음과 마음을 하나 되게 하겠습니까? 힘을 다하는 섬김 가운데 힘을 다하는 섬김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보이는 거예요. 힘을 다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전심을 다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감동이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 너무 잘 알죠?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 하라. 모든 일을 하되 주님이 받으시는 것처럼 하라. 이 표현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없으시죠? 다 아시죠? 성도 한 분 한 분을 섬겨도 그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진지하게, 그렇게 진심을 다하여 그렇게 목회를 해야 돼. 이게 목사들의 가르침 아닙니까? 너에게 맡겨진 일들이 사소해도 거기에 주님이 그 일을 받으시는 것처럼 너의 온 삶을 다 쏟아놓으라. 이게 목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목회만 전심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모든 게 전심이에요. 애 하나 키우는 것도 전심.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쳐버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사람들에게 자라나는 게 본질이 아니죠. 본질은 뭐예요? 진정. 주님께 나의 전심을 다하는 삶으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진짜 내 전심을 다하는 삶으로부터 모든 삶을 풀어나갈 때에 진짜 그 삶 가운데 은혜가 드러나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복음이 증거되는 게 거기로부터다. 근데 우리가 착각해요. 죽게 하듯 사람을 섬기라. 사람만 보여, 사람만.
주님은 안 보여. 주님이 받으시는 것처럼 알아. 그 일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지 거기에 초점이 가 있어. 주님이 받으시는 건 아무 상관도 없어.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하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죽게 하듯 사람들에게 하라. 본심은 주님께 하는 게 있는데 그 주님께 하는 삶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게 당연하지요. 모든 게 이익으로만 보이는데, 모든 것의 중심에 내가 있는데 어떻게 예수가 드러나며 복음이 드러나며 은혜가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딱 이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은혜에 대한 거창한 표현은 난무한데 그 마음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조차 함부로. 십자가의 의미를 밝혀주는 설교는 수없이 많은데 그 심령에 새겨진 십자가를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은 극히 보기 어려운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삶이. 이 여인의 삶의 시작은 주님이에요, 주님. 주님께 내 모든 헌신을 힘을 다하여 다 쏟아부었어요. 거기로부터 시작되는 삶이 진짜입니다. 예수님께 전심을 다하지 못하는데 성도들에게 전심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데 성도들을 전심으로 사랑한다고요? 아마 이렇게 손가락질을 할 거야. 네 아들, 딸이나 사랑해라. 그것도 못하면서. 저는 마음이 너무 찔리더라고요. 다시 우리의 삶의 시작점을 점검해 봐야 되겠구나. 주님께 하듯. 정말 주님이 내 주일의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는 것처럼. 여러분 오셔서 설교 얼마나 잘하는지 평가하지 마십시오. 뭐가 중요해요. 어떤 때는 준비 잘하면 은혜로운 설교일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때는 설교를 망칠 수도 있겠지요. 드러나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돌아가시면 그것으로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첫걸음 예수께요, 예수께. 그걸 이 여인은 우리에게 도전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다름 아닌 십자가이죠. 십자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으니까. 이 여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뭐냐면 이 여인의 이 섬김이 무엇을 예비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삶, 그 장례를 예비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걸 몰래,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조용히 그렇게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셨습니까? 아니에요. 언제부터 예수님은 밝히 십자가를 지셔야 될 것을,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죽어야 될 것을 언제 밝히기 시작했어요? 그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예수님이 뭘 선포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귀하다. 내가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신 이후로부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의미를 밝히셨다고요. 이렇게. 이때로부터, 마태복음 16장이잖아요. 예수님이 교회를 선포하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때도 난리치는 건 제자들이야.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이게 말이 좋게 번역이지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분노하여 말하되, 이 표현입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단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죽으시다뇨, 예수님.
예수님 죽으면 나는 뭐가 되는데, 나는. 내 섬김과 희생은 어떻게 되는데, 모든 관심은 누구예요? 이게 제자들이었다고요. 근데 누구는?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알았다고요. 이게 저는 너무 관심이 가요. 어떻게? 그렇게 3년이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조차 여전히 내가 크고 여전히 내가 중요하고 여전히 내가 앞서는데 어떻게 베다니에 사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을 알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 드린 거예요. 이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보십시오. 어떤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죽음. 마리아는 이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자비라는 성품은요, 방향성이 내가 아니라 내게서 타인에게로 흐른다 그랬죠. 자비가 타인에게로 흘러가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내 안에 무엇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충만하게 차오를 때 비로소 그 자비는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나 어떤 누구에게나 동일한 분량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고요. 채워지지 않으면, 아니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고갈되어 있는데 무슨 자비가 흘러가요? 분노가 쏟아지지, 원망이 쏟아지지. 아시겠어요?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지는지. 그래서 이 두 군데 말씀을 읽어보면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그 예수의 무리들을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그에게서 듣더니, 이게 마리아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마르다는 뭐 하기에 바빠요? 예수님 접대하는 데 바빠요. 귀한 것입니다. 마르다는 큰언니요, 큰언니. 모든 걸 주도해야 돼. 그런데 누구는? 마리아는 예수님께 뭘 대접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마리아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 그래서 마르다가 화가 났어. 아니, 나는 이렇게 손이 바빠서 분주한데 예수님, 저거 언니 고생하는 것도 모르고 저 도우라고 좀 하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떤 단어가 제 안에 깊이 들어와 있을까요? 빼앗기지 아니하느니라, 이거예요. 빼앗기지 않았대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였대요. 그 마음속에 점점 어떻게 되었을까요? 차올랐겠죠. 이게 믿음의 삶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목사님 뭐 그게 대단해? 아니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이 자리에도 다 떨어지잖아요. 예수님 밭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몇 가지 밭이 있다고요? 4가지 밭이 있다고요. 좋은 밭은 몇 개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은 아무리 존귀한 말씀이 떨어져도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빼앗기는 밭이라는 거예요. 빼앗기는 밭.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일주일 지나면 다 잊어버리시죠. 우리 목사님이 지난 주일 뭐 설교했는지 기억 하나도 안 나시잖아요. 예화만 기억나죠. 예화만. 이게 참 신기해. 예화는 다 기억하셔. 이게 성도님의 참 딜레마예요. 딜레마. 빼앗기지 않는 건 은혜입니다. 은혜. 마리아는 빼앗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 그리고 마리아가 뭘 경험했냐면 요한복음 11장 가장 사랑하는 오라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죽음, 왜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를 하시지? 그런데 왜
왜 예수님은 그 죽음을 슬퍼하지 아니하시고 그 죽음이 와야지만 누가 온다? 보혜사 성령님이 온다. 너희가 잠시 슬퍼하나 기뻐하리라. 왜 이 말씀을 하시지? 그걸 마리아는 깨달았다고요. 이 자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채우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체험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가 리사운드 교회를 오면서 가장 두고두고 감사한 건 뭐냐면 이 자비의 성품이 제 인생 가운데 조금씩 맺어져 간다는 거예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뭘 좋아해요? 설교하는 거 좋아해요? 가르치는 거 좋아해요? 성경 공부 좋아해요? 근데 제가 뭘 못해요? 사랑하는 걸 잘 못해요. 왜요? 누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제일 중요해요. 내 설교를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게 저의 유일한 관심이야. 오죽하면 제 아내가 저한테 말한다니까요. 아니, 당신 어떻게 제일 중요한 게 당신이야? 여전히 당신이야?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해? 이런 저를 누가 제일 잘한다고요? 하나님이. 14년 동안 청년들 섬길 때 저보다 다 어린 애들이에요. 섬김을 제가 베풀겠습니까? 받겠습니까? 받기가 쉽겠지요. 요만큼 섬기고요. 이만큼 받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목사예요. 기타도 못 치잖아요. 기타도 못 치잖아요. 우리 청년애들, 저 베이스 치는 우리 현일이. 미디어 하는 윤지. 너무 잘해줘, 너무 잘해줘. 모든 거 계획을 못 하잖아요. 기획을 못 해요, 제가. 왜요? 그 실리콘밸리의 탁월한 머리 애들이요, 청년들이 다 기획해줘요. 다 계획을 짜서 갖고 와요. 저는 이 말만 해요. 기도하고 준비했어? 이 말만 해. 아니요, 목사님, 기도해. 그러면 한 몇 주 있다 와요. 목사님, 기도하고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자. 얼마나 예산이 필요해? 제가 하는 건 이밖에 없어요. 계획을 못 짜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 너무 큰 섬김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오니까 하나님이 뭘 하게 하시는지 아세요? 섬기게 하세요. 제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저보다 다 연세가 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권사님이 운전하러 가다가 타이어 펑크 나면 전화하잖아요. 목사님, 타이어가 펑크 났어요. 권사님 저보고 어떡하라고요? 이렇게 말해요? 달려가야지. 아무것도 못해도 달려가야지. 목사님, 엔진이 시동이 안 걸려. 근데 저보고 어떡하라고요? 이렇게 대답해요? 아니요, 달려가야죠. 가서 고쳐드려야죠.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이것들을 훈련받을 수 있도록 여기에, 이 자리에 저를 세워놓으셨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로 지금 여러분의 그 자리에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렇게 우리는 이 한 구절. 외치는 자의 소려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하여 여러분 복음의 그 길이 활짝 열립니다. 은혜의 그 길이 활짝 열립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펼쳐지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